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의 말씀도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도망자의 처지이지만 상황은 지난주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황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다윗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3장 1절에서 14절에는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 그일라 지방에 공격을 하고 곡식을 탈취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읽으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이해하려면 다윗이 지금 쫓기는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다윗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상황을 간략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경쟁 구도가 펼쳐지자 사울은 자신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한두 사람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죽이려 하더라도 사실은 무서워서 밤잠을 자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면 그 공포와 불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제사장들이 사는 곳에 가면 좀 안전하지 않겠는가, 도움을 얻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높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별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는 적진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가봅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나를 못 알아볼지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들이 이미 자기를 다 알아보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짐승처럼 굴 속에 숨어 지내기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주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모든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동족의 고통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전에 안 들리고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들렸던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의 고통이 보이고 그들의 호소가 들렸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을 뜨고 다 쳐다봅니다만은 다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중에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우리 귀에 다 들리는 것 같아도 안 들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귀에 들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 금방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리고 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자신의 안전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일라 백성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주 주목되고 그들의 모습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액 때문에 노 백성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너무 늦은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보일 것이 보이고 들릴 것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일 것이 꼭 보이기를 바랍니다. 들릴 것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예를 들면 부모님의 주름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 늦기 전에 부모님 표정에 감추어져 있는 힘겨움과 아픔과 눈물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보이고 들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에 보이고 자식에 들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자신의 성적표가 잘 보일 겁니다. 지난번에는 몇 등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등이고 얘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무슨 대학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감춰져 있는 고민이 보이고 그들 표정 속에 감춰져 있는 힘겨움이 보여야 하고 성적으로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눈물, 이웃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의외로 눈 감고 귀 막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의 모습이 안 보이고 이웃의 소리가 안 들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모습이 안 보이고 이웃의 소리가 안 들리는 교회 공동체는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전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약에 교회가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말은 참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외치는 교회가 어두워지고 썩어가는 세상을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것이 보이고 들릴 것이 들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들리고 특별히 이웃과 이 세상의 아픔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 그일라 백성의 고통을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이 그일라 백성을 도와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변화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즘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여러 메르스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국가의 이 소통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다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이 소통이 깨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다윗이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만 갖출 수 있다면 참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최상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짐작되거나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기를 포기합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스타일대로 살아버립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도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희 아들의 이야기가 꼭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감기가 걸렸을 때 먹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무조건 먹을 거야. 무조건 사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설득을 합니다. 지금은 감기가 걸려서 몸에 좋지 않으니까 조금 참았다가 감기가 나으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줄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텐데도 강하게 저항하며 짜증을 내면서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래? 꼭 저희 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할 뿐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저입니까? 우리 은찬입니까? 예? 누굽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왜 아빠는 아빠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말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철없는 행동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물어야 될 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자녀의 대학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사회에서 자녀의 대학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데, 자녀의 대학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진로는 어디입니까? 물어야 돼요. 만약에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대학을 안 보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직장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좋아 보이는 직장에 취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결혼만큼 더 중요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이 결혼은 인륜지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누군가 얘기하기를 가장 인간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결혼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겨운 위기, 큰 슬픔, 큰 고통을 당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타인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슬픈 일을 당했는데 옆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무근 집사님 옷에 커피를 쏟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집사님이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쏟은 제가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커피를 쏟았다는 사실이 괜찮을 수 있어도 그것을 누가 말하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큰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타인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묻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때는 의사 말을 좀 무시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몸이 많이 아프고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의사가 수술하자고 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하면 수술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의사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한마디에 절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할 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간절하게 질문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라 백성을 구하라고 결정해 주셨고 다윗도 결심했습니다마는 부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사울의 공격을 피해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 일인데 구태여 찾아가서 블레셋과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실은 훨씬 우리의 몸에 가까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세상의 현실, 이 둘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 이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순종하며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마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가장 만만하게 보이고 가장 쉽게 거절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아무리 세상의 현실과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어떤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묻고 순종한 이 다윗의 모습은 24장과 26장에서 더욱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2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일라 전투에서 블레셋을 무찌른 다윗이지만 마음을 놓을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추적이 끝날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머물러 숨어 지낼 때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다윗이 머무는 그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참 우습습니다마는 용변이 급해가지고 동굴 속에 가서 용변을 보게 되었는데 마침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위험했을까요? 다윗이 위험합니까? 사울이 위험합니까? 사실은 군사력으로 보면은 다윗이 이제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도관에 든 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용변을 보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울이 용변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조금만 상상하면 사울이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본의 아니게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사하고 비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용변 보는데 공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을 보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날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다윗을 괴롭히던 이 사울이 바로 눈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마음 한 번 먹고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내 인생의 문제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이 사울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부하들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냥 부하들이 대신 죽이는 상황을 말리지만 않고 야 그러지 마라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실은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존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의외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이 사울의 옷자락을 한 귀퉁이 자르고 난 다음에 옷자락을 잘랐다는 그 사실마저도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주위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예민한 겁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거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어떤 평시 상황도 아니고 전쟁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원수의 옷자락을 자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사람이 다 이것은 사울을 죽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다윗은 자신의 입장을 1%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사울을 자신의 철천지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는커녕 옷자락 자른 것조차도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성령 충만하면 힘들겠구나. 너무 성령 충만하면 힘들겠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적당히 성령 충만하고 종종 불순종하고 또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으니까 이게 살만한 거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야 진짜 가정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교회생활도 힘들겠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100% 집중하면 참 많이 손해보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 이러한 신앙의 가장 기초에 있어서 너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상황 사실은 이 부하들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좋은 상황에서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원수를 죽일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실은
이 짧은 시간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훨씬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반응하며 행동했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움, 기도, 응답, 성령 충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 많은 언어들이 너무 오염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명,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이 모든 단어들이 너무나 나 입장으로, 우리 입장으로, 인간적인 언어로 변질되어 버렸구나.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다고 느껴지는 그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어쩌면 그럴듯한 모양은 많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저 또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겨우겨우 동굴을 빠져나가는 사울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임금님! 소리를 치니까 사울이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다윗은 이 사울을 향해 큰 절을 올립니다. 큰 절을 올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호소합니다. 저는 임금님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장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오해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의 뜻대로 사용했다면 당당하게 이 사울을 윽박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포기함으로 아주 낮은 비굴한 상황에서 이 사울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렇게 외치고는 목 놓아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꼭 옳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이 사울이 자신을 살려준 다윗 때문에 감동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우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처럼 내 아들을 불렀고 자신의 감정에 북받쳐 우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역시 이 말도 이 사울의 진심이 전혀 아닙니다. 마치 머리가 지어내는 어떤 대사를 외우듯이 하는 말입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를 살려준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고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서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전혀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여전히 이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과 살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26장에서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사울의 바뀐 듯한 이 모습은 여전히 똑같고 그의 내면은 이 질투와 왜곡과 시기와 살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다윗은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이 다윗의 이 행동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부분에 사울은 왕궁으로 다윗은 다시 산성으로 요새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사막으로 광야로 돌아갔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의 길은 절망의 길이었고, 이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웅, 역사적 영웅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디딤돌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중요한 패턴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떠올리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이 위기냐? 사람이 보이고 들려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이 다윗의 장면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았다가 우리 삶 속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명장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와 위험이 멈춰지지 않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현실, 그리고 자기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위험들을 무릅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로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